네, 오늘 세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피난처이신 나의 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나의 주. 최신 나의 주. 네 번째 주, 죄송합니다. 피난처이신 나의 주, He is my shelter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1월 넷째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God bless you. 아, 벌써 이제 겨울 초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눈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눈이 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요번 11월 달은요 희한하게 좀 따뜻했어요. 예, 따뜻했고 이제 좀 추워지는 징조가 보이는데 또 그닥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사람들은 벌써 감기, 독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백해? 백일해라는 감기, 그 기침을 계속 100일 동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이, 이제 2024년도가 저물어져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잘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솔직히 뭐죠?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에서는요. 한국은 이상하게 셋째 주에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솔직히 미국 명절이지 한국의 명절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추수감사절이 요번 주입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예, 교회도 이제 좀 달력을 좀 바꾸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행사는 해요. 왜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행사는 하되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그런 행사는 하지만 교회 안에 절기로는 우리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건 미국의 명절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추수감사절보다는 추석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 감사를 더 드리는 추석을 더 우리는, 권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감사, 11월 달에 감사. 두 번 감사드리면 더 좋죠. 어쨌든,
저는 오늘 피난처이신 주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처, 피난처. 이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앞에서 이제 미친 체 하다가 도망온 곳이 있습니다. 이 도망온 곳이 어디냐? 사무엘상에서 이곳을 어디라고 하면 아기스라고 소개됩니다. 20세 초반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느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지금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5개 산업의 연합 국가였는데 다윗은 아기스가 다스리는 가드로 피했습니다. 가드는 다윗의 역사 무대에 데뷔했던 장소예요. 가드는. 무슨 장소인지 아시죠? 예? 5가지의 그 five small stone 그 조약돌로 큰 거장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소예요. 예? 그 골리앗의 물리쳤던 장소가 아니라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그러니 가드 사람은 다윗을 잊을 리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우리 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숨겼냐? 가드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을 도망쳐서 자기 목숨을 사는 것이 적장인 곳에 거의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시편 34편을 지었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자기를 첫 번째 데뷔를 시켰던 그 다윗 골리앗의 장군을 죽였던 그 고향 골리앗의 고향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적군인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가서 숨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이려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입장이 여러분 돼 보십시오. 그 입장이 돼 보시면 지금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 안에서 피해 와 있었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근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골리앗 장군의 고향. 예? 그 곳 가드에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예?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겠나 해코지 않겠나. 밤에 잠도 편히 못 잤을 것이고 음식도 편하게 못 먹었을 것이고 어떤 뭐 한순간순간이 다 불편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네, 저는 한국에 이제 뭐 연고지가 있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쪽에 친척들이 참 많으신데 뭐 거의 3, 40년 동안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 친척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완전 먼 이웃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많이 왕래는 안 하지만 어쨌든 연고 없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곳 양주라는 곳에 어떻게 와서 살게 됐는데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주셨냐면 제가 옮기면 옮길수록 내 삶이 더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힘들어져요. 원래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같은 그 삶을 나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고 지내면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의로운 사람을 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 아닌데 고난은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 여러 나라 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그러도 그렇고 물가 안정이 잘 안 돼 있고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또 정쟁 세계 정쟁 정서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어디에다가 뭘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로 가야 되나?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오늘 제가 이 타이틀을 줬어요. 피난처이신 주님. 다윗은 정말 자기가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 땅, 거기를 밟지 못하고 동네 도망한 곳이 팔레스타인 쪽에, 예, 가드라는 동네 거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골리앗의 고향이었구나.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처신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 정말 제가 힘듭니다.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힘듦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였어요. 예, 갈대 상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그마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누워놓고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을까요? 원래 첫째 아들은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아이가 너무나도 피덩이 같고 붉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장소에서 발견되어서 그 애를 보니까 알았거든요. 예?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용모가 이쁘고 그러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가는데 그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렇잖아요. 모세.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 얘기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약 재활원에 있었을 때, 친구 하나가 다리가 쩔뚝쩔뚝 이렇게 저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무릎 부상이 굉장히, 이게 선천적인지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무릎을 절게 되었는데, 무릎에 큰 흉터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다. 한참 뒤에 있다가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릎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총을 맞아서 지금 다리가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무릎이 원래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 있는데 이 친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제대로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총을 맞아가지고 그거를 붙였는데 이게 붙어서 굳은 상황이 이제 바깥으로 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 안 됐다. 살짝 그것도 이렇게 많이 막 바깥으로 꺾여진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꺾어져 있어서 뛰는 건 절대 못하고 살짝 살짝 걷는 건 하는 거예요. 참, 너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제 다리가 그런데 근데 그 친구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몸은 한 피스잖아요. 어떤 애들은 팔이 잘라나고 다리가 잘려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한 몸이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뼈 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몸을 갖고 있는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 친구도 감사한데 자기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그 재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를 같이 드리는 곳이 있어요. 미랄 선교라고 장애인 선교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서로 다름을 보는 게 아니고 서로 공통된 점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도 마약한 사람이니까 장애인이구나. 우리도 몸이 불편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참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아,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 내 뼈마디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거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그때 어떤, 정말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요. 한쪽 손은 다섯 손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손 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밝게 그 피아노 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곡도 두 손가락 막 열심히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름 유명한 친구인데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도 뭐라 하시냐면 나는 손가락 두 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손가락 두 개 갖고도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음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다 그랬는데 엄마와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두 손가락 갖고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특별하게 제작된 걸로 해가지고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치거든요. 그 친구의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뼈 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분명 자기는 뼈 마디 하나가 다 멀쩡하진 않았지만 두 개라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찬양곡을 치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같이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해줬던 그 말들. 한 친구는 총을 맞았는데 나는 몸이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다. 손가락 두 개만 있었는데도 나는 하나님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각자가 어떤 상황은 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나오는 이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 내용은 아윗왕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을 때 빨리 죽으라고 이제 더디 죽는 사람들 빨리 죽으라 옆구리에 창을 쑤시기도 하고 큰 망치로 이제 뼈를 하나씩 하나씩 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 예수님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한 가지씩은 다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든, 우리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왜?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아멘입니까?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있는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숨어 있을 망정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이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피난처를 찾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뼈도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큐티 할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큐티, 요번 주에 큐티 하실 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세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예? 점을 쳐주고, 그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악행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떤, 무당같이 섬기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꼭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손금을 읽어주는 사람, 타로 카드 읽어주는 사람, 크리스탈 볼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에도요 참 많아요. 이렇게 가정집마다 이렇게 손 이렇게 네온 사인 있고 별 사인 있고 뭐 크리스탈 볼 같은 거 이렇게 사인 있으면 아 저기는 점 봐주는 곳이다. 근데 그거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처녀신, 보살님, 뭐 동자, 뭐 동자신 잡신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다 그런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가짜들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영의 악한 영들이 피난처를 삼는 몸들이 있어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그것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신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신을 받게 되어서 자기가 무슨 무당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나오는 그 여자는요. 이제 어떤 노예였었던 거예요. 하인이니까 그 주인이 큰 돈들을 벌었어요. 이 여자들이 점치게 해가지고. 자,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아, 자기 직장처럼 되고 돈벌이가 되어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괴롭다. 악한 영에 삶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왜냐면 계속 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귀담아 듣는 게 귀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18절 보세요. 바울이 귀찮게 여겨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 바깥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점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사도 바울을 안다. 나는 예수도 안다. 사도 바울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하시는 분 봤어요? 무단 막 굿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주기도문만 외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는데 그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자 있냐? 좀 방해되니까 절로 가라. 좀 뒤로 가라. 물러가 있거라.
가 있어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보다 모르고 계속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저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무당이나 이런 데 굿하는 데 가서 있잖아요. 그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계속 그 점을 치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힘들고 정말 그 영에 휘달려서 사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먹고 자겠다고 여러분 바짝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100명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습니다. 예? 근데 같이 사니까 첫날부터 계속 1년, 3년, 2년인가 3년 같이 살 때 엄청 힘들었어요. 예, 엄청 힘들었어요. 맨날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맨날 뭐 사건 터지죠. 맨날 드라마예요. 그곳에서 있을 때 저는 테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테레비 볼 시간도 없고, 테레비를 볼 수 있는 여력도 안 생기고, 그 안에 있는 드라마만 봐도 흥미진진한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드라마도 많았어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큼 힘들었을까.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점을 쳐주고 막 돈 벌고 막 그러고. 근데 점을 쳤는데 어떨 때는 운이 안 좋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 대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귀찮게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아마 이 여자에서 그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느껴졌을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와요. 뒤에 절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주인 된 사람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이 여자가 나한테 이득을 준 게 얼만데, 이 여자에서 그 영을, 귀신을 빼버렸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내 앞날을 물어보고, 누구한테 내 경제적인 상황을 물어보고, 누구한테 내가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역사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악한 영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부터 얼마나 잠을 꿀맛처럼 잤겠어요. 그러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피난처, 하나님에게서 거기서 참 평안, 참 자유, 참 사랑, 참 능력을 자기는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영에 눌린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예수의 권능을 받으면 그 안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피난처이신 예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영을 부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한테 악한 영이 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시면 여러분한테 뭐가 오느냐? 참 평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부르지 마시고 선한 영, 성령님을 부르시면 여러분한테는 참 평안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에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지만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겸손한 자, 잘못을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지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자,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어요. 아벨은 처음이 소산물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너무 힘들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물을 드렸는데 꿈은 안 좋은 곡물도 함께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그걸 알고 이 질투심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네. 죽여버리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가인아, 너 동생 어딨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합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죽이고 나서.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건요,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최초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질문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다.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는 자다. 아, 그래서 그때의 제가 이런 마음을 얻고 내가 상대하는 사역자 상대들은 다 나의 형제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인한테 쫓겨나요. 가인이 이제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를 살인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인한테 뭘 줬는지 아세요? 뭔지 모르지만 징표를 주셨어요. 누가 너를 해코지하면 나도 그들을 해코지하겠다. 누가 너를 복을 주면 나도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겠다. 다행히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불안하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인을 도와주셨어요. 큰 죄를 지었는데도 가인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함께 있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아야 돼요. 정세가 어렵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으니까 하나님한테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쉽고 어렵고 그 삶을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편안하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참 안정을 찾으시려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해서 나를 건져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증거를 얻었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고 괴롭혔던 그 귀신 들은 여자 정도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그분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큰 하나님이지만 작고 작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는 불안을 말하고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고 또 나의 마음속에는 앞날에 대한 정말 염려, 근심,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며 또 주님을 아내의 피난처로 삼기를 결정했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 안정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또 마음에 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